짜잔! 제가 오늘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짜잔이 좀 힘이 있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변함없이 재밌거든요. 항상 재밌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보았을 때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항상 그 이야기는 언제나 저한테 새 소식이고 또 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기쁘게 감사하게 잘 듣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그런 저를 딱 들어다가 이렇게 강단에 신학도 하지 않은 저를 이야기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세요. 즐겁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거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고등학교 때 그 우리 깃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유치원의 깃발. 거기에 마지막 소절이 좀 비슷해요. 아, 누구인가? 이토록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이게 깃발이거든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그 깃발이 펄럭거리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누구인가? 굉장히 저에게 아주 신선한 화두였어요, 그게.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4장 하다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랬더니 또 몇 분께서 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뒷부분을 하기로 하고 근데 잘한 것 같아요. 뒷부분이 본론이 뒷부분에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의 영광 있죠. 예배라는 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오늘 하루 빠져. 주일마다 예배 있잖아. 꼭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주일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저희 목사님이 1,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도 그 성령의 감동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이 비슷해졌는데 둘이 의논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을 그래서 애매하게 잘랐어요. 4장 10절부터 조금 길어요.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4장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참 이게 흥미롭고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너무 이렇게 묵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다 끊지는 않고 제가 중간쯤에 이렇게 지난주 말이랑 겹쳐가지고 다시 좀 보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말이 이 생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생수 많이 있죠. 그거 생수 아니에요. 그거 생수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생수라는 말이 그냥 보통 명사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 먹기에 좀 좋은 물, 더 적합한 물이라는 뜻으로 이 생수라는 말을 끌어온 거죠. 본래 생수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 이 여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우리처럼 듣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면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생수라는 말을 예수님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한테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사실은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그 생수라는 말을 여자는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고 아니 무슨 물을 그러면 당신은 지금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깃겠다고 그러면 또 이 물에서 길어서 나한테 주면 그냥 이건 그냥 물 아니냐. 그럼 당신의 물은 이 물 말고 어디서 딴 데서 주는 거냐.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물만 해도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 당신 야곱 아니야. 알지 않냐. 야곱의 우물이다. 그와 그의 짐승들과 그 아들들이 다 이 물을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내가 아는 제일 큰 사람은 우리 조상 야곱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순수한 여자인 거죠. 마트에 가서 있는 생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수인 거예요.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죠. 그 생수를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을 준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 우물보다 다른 색다른 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그 물을 주소서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은 관점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맨 처음에 이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했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양식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먹을 것을 잡수소서. 얼마나 지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먹을 거, 거기에 물도 있었겠죠. 예수님 그거 안 먹어요. 안 마셔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고수고 하면서 누가 뭘 갖다 드렸어? 누구야? 갖다 드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생수보다 더 나은 양식과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공급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를 마신 것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먹은 거예요. 누가? 그 여자가 준 거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빈말 하시나요? 빈말 하실 리는 없는데 왜 이게 그러면 주신다고 나중에 주신다는 얘기인가? 마르다가 한 말이 생각나죠.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그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뜻이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생수를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근거 없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상상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부분에 읽었어요. 여러분 다 놓치신 거예요. 끝부분에 어디냐? 우리가 읽은 그 다음인가?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랬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지금 수십 년을 이 말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여자는 노트에 받아 쓴 것도 아니고 외운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리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어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가 나중에 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세요? 그 체험 있으시죠? 여기 그 체험 설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이 여기 앉아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앞으로 제대로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없이 여기 무슨 기대를 걸고 이 낮 시간에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시지 여기 계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선물이 클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됐냐? 뛸 듯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이 여자는 자기가 온 동네에서 꺼림이 되는 여자라는 것, 자기가 부끄럽다라는 것 다 상관이 없었어요. 동네로 갔어요. 이게 또 이 여자의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나눠요. 그러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지. 아니 이기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비록 뭔가 일이 꼬여서 그 동네에서 좀 왕따처럼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이 되었지만, 따로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였고, 왜냐하면 예배를 사랑했으니까, 사모했으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여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웃 사람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웃 사람한테 가려고 하니까 걸리잖아요. 다 자기를 싫어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이 여자의 탁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면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주여 그 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픈 데를 콕 집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도망가지 않고. 본래 이쯤 되면 슬 사람들이 피하고 물동이 얼른 물 떠가지고 나는 가야지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인정했으니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물어본 거죠. 자기 마음속에 오랜 의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정말 수천 번을 읽지 않았을까? 근데 참 어려워요, 이 말이.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요.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 여자의 말은 예배의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예배에 문제가 혹시 있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닐까. 자기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을 딱 만나자마자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장소는 상관이 없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부터 아무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예배는 언제든지 이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한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할 때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게 몇 절이죠? 예. 22절에 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고 모르고를 또 짚고 넘어가요. 여기서 봤을 때 무슨 뜻 같아요? 모르고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배워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 여자가 물어본 게. 예배라는 그 키워드를 딱 언급을 했잖아요. 그 말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그 여자가 딱 말을 한 거예요.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하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구주시냐? 예수님이 예배하는 길과 진리와 그 영이 되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이 영은 무슨 영이야?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호련히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예수로 예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의 약간 다른 형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세련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것 같으면 나를 예배하면 돼. 나야, 예배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를 얘기를 하시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때가 중요하다. 그런데 알아야지 예배를 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메시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나를 통해서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너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여기 글에는 없지만 행간의 의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자에는 없는데 그 속에 그 깊은 뜻, 이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 이 여자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로 뛰어간 거죠. 앞으로 좀 마시고. 우리가 앞에 제가 창세기를 같이 이제 기도학교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그 에노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에노스 창세기 4장 거기 좀 펼쳐주세요.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끝부분이거든요. 창세기 맨 처음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장도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제 3장에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 그 가인과 아벨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지금 저기 창세기 끝에 4장 25절, 26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많은, 특히나 이제 에덴 동산 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기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저 말이 제사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 예배에 제사, 여기 창세기엔 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나오죠. 4장에 제사를 지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낼 줄 몰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배워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근데 저 4장 끝부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게? 그 앞에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그 긴 세월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린 적이 없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뭘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기 4장 저 끝부분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때쯤에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쯤에 비로소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때 수명이 다 800년, 900년 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지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죽음을 보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지인의 죽음을 경험을 해보셨어요? 특히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충격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리고 딱딱하게 경직이 돼서 사후 경직, 몸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에 넣고 우리가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단절이고 이별이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이 아벨을 통해서 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부른 그것이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가 된 거예요. 그 예배가 된 거예요. 중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된 거죠. 그 앞에 제사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제사가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있나 없나 찾으신 거예요.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딱 나타나는 사람이 도와. 그 다음에 딱 나타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완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까요? 거기는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어울려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불러서 넌 일로 와. 딱 떼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만 봐.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예배자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를 불러낸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한 번씩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르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내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그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대예배 때도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보인 가장 큰 헌신이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거죠. 이삭을 어디서 바쳤어요?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열왕기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 시대 때 엄청난 그 연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기와 자기 집을 징벌하시라고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선견자 가신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이고요. 아브라함이 제사했던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와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는 시간 간격이 얼마냐? 1000년이에요. 시간상 1000년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성전 터를 닦은 거예요.
성전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 동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일생에 제일 큰 헌신을 드렸는데 솔로몬 성전에 착공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예물로 드리고.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해주셨죠. 정말로 받은 걸로 해주셨죠. 성전을 향한 하여튼 그 믿음의 토대를 아브라함이 닦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을,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 테이프 끄는 거죠. 자기 아들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목말라서 죽을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1년에 한 번밖에. 한 번 어쩌다 건넜다. 그러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어둠 가운데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일주일을 만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불교 국가도요, 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일주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매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매주의 첫날이 주일이죠. 매주의 첫날 주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러 와라.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와서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의 피해 결과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아마 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글자 한자 모르고 물 지어 나르다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못 살던 도시 빈민이던 우리 집에 똑같이 국민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저는 유치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기억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 자유주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건데 그거하고 비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예배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아니, 우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도 그때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리고자 해서 그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대단한 행사였고 그것은 엄청난 잔치였거든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완전히 진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언약궤를 나르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으로 잡았거든요. 잡는 즉시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레스와 충돌하셨다라고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이제 그분 원로 목사님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평생에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는지 해석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생각은 한대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대요. 왜 하나님 우사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죄에 대한 무지인 거죠. 그거 손으로 만진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맞닥뜨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는 웃사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게 담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웃사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것은 사고였어요. 무지가 낳은 사고. 웃사는 정말 자기 집에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웠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웃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사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여튼 이 성경은 쭉 전부 다 구구절절 다윗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가지고 그 다윗의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하여튼 그 이래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소,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거죠.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래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와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자기가 온전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예배하게끔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이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의 직장에 취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배가.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가지고 헌신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임금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신의 직장에 취직하는 그 사람이 받을 복지 혜택은 얼마일까요? 그 복지 혜택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이 그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너는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은 거 중에서 13절, 14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거 말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펼쳐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똑같이 생수의 강인데요. 요 앞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그래요. 마시는 자는. 근데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여기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다 이 뜻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생수를 얻었다고요.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였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저도 딱 빌립처럼 말하겠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언제 하나님 본 적 있어? 전부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죠. 그러면서 빌립이 당돌하게 딱 말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장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빌립아 네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후기를 읽으면서 저도 무릎을 쳤어요. 어머, 내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새삼스럽지?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애들만 남겨놓고 친정에 가버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5일인가 일주일인가 있다 오셨었거든요. 저한테 모든 살림을, 초등학생인 저한테 모든 살림을 다 맡겨놓고 갔다가 오셔가지고 저 엄청 야단쳤어요. 집에 살림을 엉망으로 했다고. 근데
아니,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한 3일쯤 지났을 때, 엄마가 없고 한 3일쯤 지났을 때, 제가 저 혼자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아, 갑자기 왜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냐고. 근데 엄마가 오면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래요. 본래 늘 보던 사람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약국의 모 약사님, 그분이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 저랑 대학교 동기거든요. 그 사람 얼굴에 안경이 안 보여.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몇 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세상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이 선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계속 봤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기뻐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 보라 막 이랬잖아요. 와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 대해서 다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반응이거든요. 제가 법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점유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점유잖아요. 내가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의 내 소유기는 해도 거기다 세를 주면 점유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너무 꽁꽁 감춰놔가지고 못 찾는 거지. 내 방 안에 있긴 있어. 근데 나는 그 돈을 못 찾아. 그러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방 안에 있으면? 그거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내 방 안에 있어. 내 방이 내 거잖아요. 내가 그 방을 점유하고 있어. 근데 그 안에 내 돈이 어딘가 있어. 근데 나는 그 돈이 어딘지 못 찾아 못 쓰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같아요. 이미 예배를 심드렁하게 드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방 안에 잃어버린 돈과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그 돈을 어디다 감춰놓은 거랑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해. 예수를 아는 기쁨이 내게 찾아지지를 않아. 그냥 예수는 나는 믿어요. 예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게 없는 분인 거죠. 조면은 하고 있어. 방 안에 같이 있긴 있어요. 멀지는 않아. 근데 그러다가 아주 멀어져요. 제가 말했죠. 어떤 약사님이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대에게 어떤 분이세요? 먼 분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간절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맨날 부를 때마다 막 그게 새롭고 이름 부를 때마다 막 전기가 통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입으로 읊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분과 접촉점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고 그분의 예배자로 남아있는 건 거예요. 느낌이 확 와야 되는데 정말 혹시 방 안에 숨겨놓은 돈 못 찾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못 찾고 지금 그렇게 분명히 같이 있기는 하는데 손은 못 잡아보고 그런 분들 여기는 안 계시죠? 예. 다음 주에는 기도학교를 쉽니다. 네, 여러분 함께 수련회 가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찾으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셨을 때 그 말을 100%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배자로서 삶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 샘물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보는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른 사람들, 요셉도 있고 하나님 마리아도 있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신구약을 걸쳐서 얼마나 많은 본보기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없던 성령도 부어주시고 완성된 성경책도 주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